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인생 새로운 시작입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하는 그때 요단강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쳐 요단강 앞까지 와서 이제 건널 수 없는 좌절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단강 물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첫 발을 내딛자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위로부터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섭게 휘몰아쳐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길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2024년에 요단강의 첫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물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아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슴이 아프든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픔이 여전히 있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앞으로 도무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소망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누구나 실패, 상실, 패배, 좌절, 아픔,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남의 집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희극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까이서 보니까 비극적인 면만 보이니까 우울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가고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래의 축복이 되어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아직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니고 절망적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이 말씀에서 거듭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인생을 결론 짓지 마시고, 나의 인생은 끝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둘째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극복합니다. 기회는 다시 옵니다. 결국 꿈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사라지지만 극복하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마음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미워하던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던 마음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말 다 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시간들, 그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더 이상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현재 시점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미래 시점의 축복, 내일 주실 그 놀라운 소망의 내일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유형을 보면 보통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패배, 원통했던 일을 가슴에 가득 안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난날에 묶여 매여 삽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지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소용이 없다고 팔아버립니다. 오늘에 얽매여 살면서 소중한 미래를 던져버립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입니다. 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과 소망을 위해 오늘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참을 것은 참고, 오늘 견딜 것은 견디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노력할 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 말은 지난날의 미움, 원망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룩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장차 주어질 영광,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 인정받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미래를 지향하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못을 뽑고 나면 못자국이 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못자국을 많이 남겨놓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못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못자국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고, 비판하는 감정을 갖고 살게 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과거지향적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못자국은, 마음의 이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뿐 아니라 상처를 씻어서 청산해야 합니다. 그냥 잊어버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영혼을 곪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이 청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보면 14절을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줄기차게 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실패했었던 경험, 상실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입니다.
패배했을 때 가졌던 마음을 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좌절했을 때 느꼈던 그 괴로움을 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 아픔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도돌이표입니다. 그때의 실수를 또다시 경험합니다. 도돌이표입니다. 다시는 내가 혈기 안 부릴 거야. 다시는 내가 신경질적으로 안 살 거야. 망각해요. 또 혈기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망각하면 안 돼요. 망각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었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내 인생에 어려웠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틴 루터의 기념비에 쓰여져 있는 마틴 루터의 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미래는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겠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시 노력하는 것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리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새로운